네, 오늘 함께 나눌 교리 문답은 시편찬송 556쪽, 557쪽에 있는 주의 날 13, 제33문답과 제34문답입니다. 시편찬송 556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13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13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34문.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 몸과 영혼을 속죄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찬송 64장의 2A 2비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휴일이었습니다. 이날이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도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하나의 신화에 대해 잠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 당군왕건이 한국 최초의 민족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군 신화를 잠시나마 떠올리게 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건국의 역사서가 아니라 신화라 불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분명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환웅은 하늘의 신이라는 환인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풍백과 운사, 우사를 비롯한 적지 않은 부하들을 이끌고 한국에 내려와 곰이 변한 웅녀와 결혼하여 당군을 낳았습니다. 즉, 당군의 권위를 그와 같은 아버지, 신의 아들이자 나라의 주인인 환인으로부터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국의 임무를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 말하며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건국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각보다 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그런 신화적 존재와 다른 진실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 받게 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앞선 두 주에 걸쳐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세상의 권위자들과 달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주,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전하는 교리문답 주의 날 13의 내용을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이 무슨 뜻인지를 나누며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는 성경적인 고백을 마친 후 이어지는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란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은 신자들에게 이제 너무도 익숙하다 느껴지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두 가지 호칭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 그저 그거 그냥 이름 아닌가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식적으로 그 이름의 의미를 계속해서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저 입에 붙은 말의 하나로, 입에 붙은 누군가의 이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교림답은 주의 날 제11을 통해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위로를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그분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진정으로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어진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으니 그 뒤에 당연히 성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정작 예수의 의미도 그리스도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참된 의미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감람류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소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시대 그분을 가리키고 있던 직분자들이 온전히 나타낼 수 없던 구원의 진리를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자는 그 자체로 놀라운 위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리문답 주의 날 12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소명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 함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선지자로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수행하려 한다면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신 그분의 인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날 12를 마치고 주의 날 13은 이제 아들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 앞선 마지막으로 그분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앞선 주의 날들을 통해 고백했던 주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고 그분의 직분을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그분을 가리키는 수식어들 역시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교리문답의 순서에 따라 제33문답에 나오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 대 독자, 몇 대 독자라고 말할 때 말 그대로 그 집에 아들 한 명이 있을 때 독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란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친아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 표현을 통해 그분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아버지의 형실이 자식에게 전달됨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동일하십니까? 우리가 1년에 2차례 고백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창조되지 않으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같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시며 그분과 같은 본질과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지음받으시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와 그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은 제33문에도 있듯이 성부 하나님께 다른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고 영원한 친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영원하지 않은 친아들, 즉 다른 방식의 자녀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자녀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입양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주의 날 9에서 이미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에 있어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가 기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마치 우리의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의 장래성을 인정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자신의 가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의 가정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놀라우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며 때로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 우리를 훈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입양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설명하므로 모든 신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였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온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알고 있는 언약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 비범하다는 것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저 사람 세례 요한이 혹시 아닌가? 라고 하기도 했으며 더러는 엘리야가 돌아왔나?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진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그분과 본질과 본성이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구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리문답의 내용을 떠올릴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 인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참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으로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전설 같은 허황된 의미의 신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로부터 존재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바로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자 중보자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에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비참한 존재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죄로 인한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누며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이고 복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대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 더 이상 옛 본성과 옛 주인에게 이끌려가지 않도록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분을 향한 수식어에서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한 중보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맞습니다.
우리가 앞선 교리문답들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더 많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중보자라고 분명 말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꺼려합니다. 어째서입니까? 그 이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그에게 속한 자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알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주인으로, 누군가를 나의 위에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쉽습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기만 한다면 내 삶을 굳이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야 될 필요도 없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점점 더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은혜이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일상생활과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며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점점 더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역시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활동을 도입하여 사람들의 관심만 끌려하고 율동과 춤, 연극 같은 요소들을 예배에 추가시키므로 신자들이 예배에 대한 흥미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에 참석한 신자들 역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 예배에 있어서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일주일 중에 하루 한두 시간 동안 종교 활동을 하는 것뿐이며 그를 통해 내가 원하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과 그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교회들을 이미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생각과 실천의 근간에는 결국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에 흔히들 붙이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이는 사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그분을 향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대상을 주인님이라고 부릅니까? 그에게 속해있는 사람, 쉽게 말해 종들이 그 주인을 향해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기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 속량과 해방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죄 그리고 해방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34문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의 의미는 무언가를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이미 다른 무언가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통해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중립적인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빚진 것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건졌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죄와 그것의 결과였습니다.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타락하고 비참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자각하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멀리 갈 것을 지난 한 주의 삶만 돌아본다면 내 입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 정신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나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동료나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쌓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이런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패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죄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지어진 모든 죄는 가장 거룩하고 높은 분을 향해 지어진 것이기에 몸과 영혼의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런 죄에 대해 교리문답이 말하는 속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심각한 암에 걸려 의사가 당신이 일주일도 이제 못 산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는 데 상관없다고 말하며 어차피 나는 이제 곧 죽을 테니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앞선 사례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암을 떼어내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교리문답 제6주일에서 우리가 고백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가련한 영혼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쏟아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다음같이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가장 완전한 희생자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남을 만큼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는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아버지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코 치료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병을 치료받았다면 이제 그 환자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어떤 주인이 나의 주인이냐에 따라 그의 모든 삶이 규정될 것이기에 이제 살게 된 자로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마귀에 속해 있던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들을 죄 가운데 내어줌으로써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후손들 역시 다윗의 고백대로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남으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고 죄의 족쇄 아래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귀의 종으로서 모든 인류는 그의 옛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외면하고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감정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귀에게 묶여 영원한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조롱하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마귀의 족쇄를 부수시고 이제 그 백성을 진정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소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 이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의 진리를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에겐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규정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 높은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신실하신 주인이 우리에게 있으며 이제 그분께서 자신의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주인의 뜻을 따를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진정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피로까지 채워주시며 안전을 제공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종들을, 자신에 속한 모든 자들을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라는 악한 주인에 이끌려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하늘 아버지를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건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1문답에서 우리가 고백한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누구의 뜻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기에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의 초점은 바로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종, 그리고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일상까지도 살아가기를 우리의 선하신 주인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진실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소유된 이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가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소아시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에서 1장 14절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주인께서 너무도 거룩하시기에 그분께서는 자신에 속한 자들을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 된 저의 삶이며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러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종으로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실한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특별히 그분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